임마누엘 그 해운대, 울산 이 두 교회는 제가 가보면 한 90% 이상 100% 당회원들이 참여를 해요. 부산에는 보니까 한 7, 80% 참여를 해요. 보니까 당회원들이요. 서울에는 한 50% 참여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완네스가 100% 돼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은 누가 받는가를 봐야 됩니다. 중직자 12명 중에 10대 2로 갈라섰는데 10명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명 요수와 갈렙이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자료를 제시해서 지금 그 10명이 다 언약을 잡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이 중에 특히 여호수아 14장 6절 5절에 보면은 마지막 아나 산지 도착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위기를 느낀 거죠. 왔는데 큰 이 요새가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자기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갈렙을 도왔던 인물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죠.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어떤 언약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과 이 사람 내가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얼마만큼 언약 속으로 가게 만들었냐 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고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15절에 보니까 이 나라에 큰 위기가 들어닥친 거예요. 850명 거짓 선지자를 왕이 채택을 하고 그 어마어마한 우상을 국가의 종교로 인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이 많이 미친 거죠. 이때에 수많은 언약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통합시킨 인물이 오바다입니다. 오바다 때문에 7천 제자가 일어나고 오바다 때문에 도당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사실상 이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약간의 갈등이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가다락방 교회는 수준이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누가 중심을 했냐면 바울을 중심했고요. 이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는 베드로를 중심인 겁니다. 이러니까 사실상 갈등이 생긴 거죠. 이때 이 두 양쪽을 통합시킨 인물들이 나왔는데 그 인물들이 로마서 16장 인물입니다. 인물이고 그 중에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바울뿐만 아니고 요한부터 벌써요. 요한 3서 1장 1을 보면 그 앞에 예수님 당시에부터 벌써 무너진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이런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모든 전도자의 식중이 되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한 해 가시면서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짓기 전에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뭘 받을 것이냐를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서 나가는 메시지는 임마누엘, 서울, 울산, 부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건축하는 사람들은 다 언약 잡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언약 잡고 교회 구입한 데가 많고요. 유럽 같은 데서 다른 나라에서도 여기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 붙잡고 응답을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못 받는다면 참 어리석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 통합시키는 이 부분이 중요하냐 이렇게 할 때요. 이만월 서울은 50%밖에 참여 안 돼요. 부산은 한 7, 80%밖에 참여 안 돼요. 지금 울산 해운대 있는데 거의 100% 참여되고 있죠. 물론 좀 규모가 작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돼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서울 한 해 가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부산, 울산, 해운대 이런 데 다 행정 보는 이 목사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말씀 뺏기 못해요. 행정 볼 수 있는 장로는 재무제표를 볼 줄 알고 전산화 시킬 줄 알고 이런 사람을 세우세요. 기업에서 일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무식한 거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부산에 얼마 전에 헌금 문제 있었다. 해운대에 헌금 문제 있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그거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누가 가져갔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만요. 그 도둑놈은 나쁜 놈이지만은 그 시스템이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년에는 미리 이야기하는데 울산, 부산, 해운대, 서울 재무 좀 검토하려고 합니다. 해서요. 미국 같은 데서는 큰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헌금위원이 50명이면 딱 보는 데서 해서 그거 사인 다 해요. 얼마죠? 사인 다 해서 딱 하며 놓고 은행으로 갑니다. 가면 그거로 딱 끝입니다. 전산화 쫙 해. 그 뭐 여러 개 통장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 자체가 벌써 뒤떨어진 무식한 거예요. 그거. 그럼 무식하게 하니까 나쁜 놈은 노린다 이게. 아니요?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 뭐 하고 있냐면 제가요. 본부 하나하나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마 힘들던데 만디 해야 돼요. 내가 한 개 한 개 자료가 다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 전산화 시켜야 돼요. 깨끗하게 딱 해놔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재무제표를 볼 줄 알고 교회 전체를 통합시킬 수 있는 머리 있어야 돼요. 지금 특히 임마누엘 부산 서울교회들은 시골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고요. 그래서 건축의 첫째 시스템 준비돼야 됩니다. 뭔 시스템이 돼야 되느냐? 237 나라가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치유와 서밋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는 지금 렘넌트입니다. 서울에서 내가 꼭 할 겁니다. 부산에서 꼭 하세요. 렘넌트들이 매주 교회 와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 장로가 무식해가지고 아이들을 망친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대학까지 가냐? 본 적이 없다 이거. 그래서 지금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도록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치유되고 하는 거는 세팅을 해놓지만은 지금부터 이게 똑똑한 인물들 구성을 해서요. 매주 렘넌트들이 2주에 한 번은 바꿔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체험하도록 보도록. 영상이나 자료로. 이거 또 싹 바꾸고 기본적인 것만 놔두고 아들 또 체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볼 게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모니터를 못 보면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나온 나왔을 때 그걸 못 봤으면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임마누엘 서울에서는 저 광주로 이사 가면 우리가 어떻게 가냐 이런 사람도 있대요. 그렇게 한심스러우면 안 됩니다. 렘넌트들 데리고 와서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겁니다. 그래봤자 한 달에 4번 갑니다. 그거를 그냥 보내려고 하는 이 교회 자체가 시스템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룸이 있어야 되고요. 뭔가 볼 수 있는 룸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 바로 눈 못 열어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 해반들. 복음을 교회 없으면 못 전합니까? 방송으로 전해도 되지.
그렇잖아요. 교회 안 가도 뭐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유치원에서 어린이집 얘기인데 어린이집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가능하면 복음의 눈으로 많은 걸 봐야 돼요. 그래야 얘가 달란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어릴 때 유대인들은 달란트를 미리 발견시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세계를 장악하는 거 아무리 작아도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 하니까 어릴 때 벌써 발견을 한 거예요. 봤기 때문에 꼭 교회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시스템 준비 아시겠죠? 임마누엘 서울, 울산, 부산 아시겠죠? 더 이상 자꾸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사람이 너무 무식하면 남 욕보이게 만들고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무식한 소리도 어느 정도 해야지 자꾸 하면 올라오는 아이들 다 죽이는 겁니다. 내 수준으로 애들을 키우면 안 돼요. 애들이 복음 안에서 세계를 쳐다보고 복음 안에서 많은 걸 쳐다보고 복음 안에서 실제로 보고 해석해주고 이래야 얘들이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러면 기도 시고 오직거리서도 본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시설이 없어서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걸 지금 팀 구성해서 팀이 구성되기 하기 시작했다면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뭐 보여줄 거냐. 응? 지금 우리가 똑똑한 랩런터들 그 다음에 영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장로님들 가운데 경험 있는 분들 이 전문인들을 합쳐서 아이들이 이걸 우리가 뭘 보여줄 거냐 말이야. 이를테면 구성을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나폴레옹을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다르게 돼가는 겁니다. 나폴레옹을 복음 가진 사람이 해석하는 거하고 복음 전혀 없는 사람이 해석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그건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생에 한 번 딱 교회 오는 어린아이들. 우리가 옛날에 하던 거 자꾸 무식한 방식으로 계속 아이들을 억눌러서 예배했더니 그게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애들은요. 그러면 아이들은 여세는 다섯 여세는 어디 갑니까? 학교 가잖아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예. 성전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요. 이 성전 경제라고 하는 말은 뭐 정해진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빛의 경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이 성전 경제도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다였다니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여기서 다 이루어졌어요. 성막과 언약궤와 이 성전. 성전 1, 2, 3 성전.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세계사가 바뀌고 안 바뀌고 했어요. 이걸 지금 싹 다 우상숭배하는 사람 다 뺏겨버려요. 렘넌트들이 미래 기업을 만들 만큼 성전 건축을 효과 있게 진행하세요. 렘넌트들이 당장 지금 헌금을 해서 성전 짓는 건 아닙니다. 렘넌트들이 미래 기업을 볼 만큼요. 지금 보면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경제학은 공부했는지 몰라도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큽니다. 그 부모에게서 경제에 대한 걸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렇죠. 돈에 대해서 잘 못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못 배웠으니까 얘가 학교를 갑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돈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거의 다가 막 그냥 가난하게 이래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선생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식은 가르치지도 몰라도 돈에 대해서는 몰라요. 교회를 갔단 말이지. 교회 가보면 장로님들이나 많은 교인들이 이 돈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적당하게 가난하게 막 그냥 믿음으로 사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한 번도 경험을 못 하는 겁니다. 경험 못 하니까 얘들이 어른들 사회에 나가서요. 이상하게 사는 거요. 적당하게 살거나 뭐 실 속이거나 뭐 심지어 훔쳐 먹거나 뭐. 아니, 기독교인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꼴겠어요. 애들을 그렇게 키우면. 그래서 내가 우리 렘들 키우는데 이게 렘드 훈련은 인턴십 현장이다. 세상을 나가는 거. 단 한 개도 속이는 걸 가르치면 안 돼요. 얘들이 세상 끌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디 넘서 훔치 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자고도 가서 너무 도둑질하다 잡히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헌금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이 헌금이 뭐고 11조 뭐다 성경 가르쳐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경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유대인이 소수지만은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 3기업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나가서 할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이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경험이 없는데 실패해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럼 얘들이 밖에 나가서 경제를 가서 운다는 거 힘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 가지고 다 해결해야 됩니다. 아이들 뭐 가르쳐야 돼요. 앞으로 이게 애들이 무슨 뭐예요? 성전을 짓겠습니까? 그러나 얘들이 헌금이 뭔지, 성전 헌금이 뭔지, 얘가 11조가 뭔지 예, 가르쳐야 돼요. 이걸 안 가르쳐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왜냐?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냐? 복음가지 있으니까. 우리는 복음가지 있으니까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가르쳐야 돼요. 이런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후대 앞에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다지. 우리 인생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죽으면 그걸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고 어떻게 선교하냐 이거란 말이지. 죽고 나면 못해요. 그러게. 죽고 나면 천국이나 지옥 가보면 끝이라니까요. 년 동안에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리메이션 전쟁을 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조금 더 세밀한 준비는 나중에 두기호 한금어장 팀 모일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국의 세계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눈뜨게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부터 우리 교회 시스템부터 앞서가야 됩니다. 자꾸 옛날식 뒤떨어져 있으면 아이들 제대로 못 키우고 우리가 제대로 사역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최고의 축복의 지금 현장에 앉은 중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하는 지금 본부 핵심 교회에 앉았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모든 부분에 많은 것이 달라지고 응답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렘넌트들 제대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얘들이 밖에 나갈 때 세상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을 줄줄 끌리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왔다. 진짜 모든 걸 배우도록 해줘야 돼요. 얘들이 교회 왔다. 사는 것도 배우고 경제도 배워서 세계를 정복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한번 교회 찔 것마다 씩 갔다.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교회 아이들이 주일 나와서 하루 종일 은혜 받고 뭐 체험하고 심지어 얘들이 빈날도 시간 되면요 막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이에요. 오늘 뭐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전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 메시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생을 걸고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거하며 후대들에게 이길 수 있는 삶을 가르쳐주며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리더로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